네, 월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오늘도 제가 마이크를 켜드렸는데요. 대전 신성교회 김윤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지난주에는 저희 대전에서 활동하셨던 린튼 선교사님 그리고 린튼 선교사님 후손들의 얘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무려 인돈 선교사님. 무려 28명이나 되는 예, 예. 가문이 저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섬겼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땅에 남아서 살고 5대에 계신데 걸쳐서 지금도 있습니다. 네, 참 귀감이 됐거든요.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대표적인 네, 국제진료소에서 네. 사역하고 계시는 인요한 그 박사님이 그 린튼 가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분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장로교, 감리교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으셨죠. 네. 사실 뭐 이 교파 출신 선교사님들이 수적으로도 많으셨어요. 음. 양쪽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자, 오늘은 침례교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캐나다 출신의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 말콤 펜윅, 네. 한국 이름 편위익 선교사님이세요. 아, 발음이 또 편위익. 아주 어울리네요. 편위익, 펜위익. 예, 빨리 발음하면 펜윅 되죠? 예. 네네. 뭐 이분 한국 이름은 귀에 익어요. 네. 네. 한국 침례교를 세우며 무려 250개 이상의 교회를 와. 개척했던 열정적인 선교사. 네. 이분을 빼놓고 우리나라 부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페닉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186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생했습니다. 캐나다 분이세요. 아, 예. 아버지는 11자녀를 낳으셨는데요. 11자녀. 11명. 와. 페닉이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이 독실했던 어머니 영향에서 어머니 아래에서 이렇게 참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봉사를 정말 착실하게 하면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예. 사실 페닉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 농장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커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철물 장사 뭐 그런 일을 좀 하기도 했고요. 이게 집안의 가장이셨네요. 그렇죠. 아. 예, 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거기다가 뭐 형제들은 많지. 어머니 네. 혼자 계시지. 네. 뭐 그러니 어떻게 뭐 공부를 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1883년 나이아가라 사경회에 참석을 했다가 여기서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네. 아, 혹시 헤런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예, 저희 배웠었죠. 네네. 제중원의 원장이셨잖아요. 예, 알렌의 후임으로 후임으로, 오셨던 네. 나중에 고종 황제의 시가 되기도 했죠. 음. 의료 선교사 알렌, 헤론 그리고 언더우드 이 세 사람이 선교 방법이 서로 달라가지고 네.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도 맞아요. 말씀드렸죠. 예. 네. 이때 이 헤론과 그의 아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교수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캐나다에 또 이게 알려집니다. 이게 신문에 막 연일 막 돼서 특별히 되는 거예요. 이때 나야가라 사경에 참석했던 페닉이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조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도전을 많이 받게 됐죠. 그런데 페닉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네. 평신도고. 그랬겠네요. 네네. 자기는 농장에서 농사나 짓던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 페닉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페닉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느 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페닉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도전을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좀 한국말로 알기 네, 쉽게 네. 조금 더 번역을 좀 가미를 해서 새롭게 한번 번역해봤습니다. 한번 전도사 한번 읽어주셨습니까? 한번?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한다. 만약 유리잔이 없다면 찌그러진 양철통에라도 담아주면 감사히 받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물잔이 아니라 물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페닉은 내가 유리잔은 못 떼어도 적어도 찌그러진 양철통은 될 수 있겠다. 이 양철통에 생수를 담아서 전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잔이 아니라 생명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1889년 약관 26세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을 하지요. 예.
자, 한국에 오자마자 10달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배웁니다. 방 안에서 암기하면서 책 보고. 네.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예. 안 되죠. 안 되죠. 네. 영어도 막 방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네. 용기를 내서 예, 예. 누군가 영어 잘하는 사람과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닉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사람과 직접 부대끼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황해도 소래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뭐 코스죠, 예. 코스. 네. 자, 여기서 한국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노래를 좀 하나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1890년 이때 패닉이 번역해서 가르쳤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걸 번역합니다. 네. 패닉이 지었던 후렴 가사가 이래요. 그때 네네. 지었던 번역했던 가사는 지금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사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PD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이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예수 씨. 예수 씨, 날 날 사랑하오. 예수 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예수 씨. 예수 씨. 굉장히 뭐랄까 친밀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수 씨.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씨. 예수 씨. 이분이 번역했던 그런 찬송가 가사 보면요, 베드로 씨 뭐 막 이래요. 아, 네. 성경 번역 보면 베드로 씨, 네네. 요한 씨. 씨라는 것이 일단 존칭 예, 그런 예. 호칭으로 생각했군요. 예, 예. 네. 사실 이때까지 한국에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그때 처음에 이제 찬송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한국어 찬송이 없으니까 중국어로 된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예. 이화학당, 배제학당, 채플에서는 영어 찬송 불렀고요. 우리나라 최초 찬송가가 1892년에 나온 찬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찬션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닉은 이보다 앞서서 예수 사랑하심을 이걸 먼저 번안해서 부르게 했습니다. 나중에 찬송가 보급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분이. 네.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자신의 성품이나 자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선에 입국할 때 선교 훈련 받는 기간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신학이나 선교 훈련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결국 1893년 다시 귀국해서 3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자, 이때 패닉이 나야가라 사경에 다시 참석합니다. 처음에 가서 은혜 받았던 바로 예. 그 사경에 다시 또 참석해요. 그때 이 강사 중에 한 분이 고든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든. 예.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고든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고든은 그때 자신의 교회에서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가 뭐로 발전하냐면 고든 코넬 신학교로 발전하게 돼요. 들어보셨죠, 전사님? 예, 지금도 있는 한국 학생들도 많이 가고 있다고. 아주 들었는데요. 유명한 복음주 예. 신학교죠. 이게 고든 목사님 자기네 교회에서 했었던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 이 학교 예. 시초가. 패닉은 여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함께 훈련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폴링 선교사님이세요. 들어보셨죠, 전사님? 예. 이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 개척하신 분 아닙니까? 강경 침례교회.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패닉이 이 폴링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폴링 선교사님은 강경 침례교회 개척하시고 패닉은 전에 머물렀던 소래교회로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평신도 때 왔던 그 소래교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소래교회 교인이 이미 300명이 넘은 거예요. 이 소래교회 교인들이요, 패닉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청년 때 봤다가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되어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사례비도 드릴게요, 사택도 드릴게요, 하인들까지 붙여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패닉 선교사님은 안정된 자리를 거부하고 저는 교회가 없는 새로운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해서 떠나요. 멋있죠. 예. 저 같으면 눌러 앉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도 네. 300명이나 되잖아요, 교인이. 사택도 주고.
그 마음이 예. 저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 예. 네, 다른 필요한 곳으로 가라. 네, 안정된 자리를 좀 포기하고 지금은 큰 교회 불러준다고 하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좁은 페닉 길을 선교사님. 갈 수 있는 용기가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페닉 선교사님은 원산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원산으로 옮겨가서 근데 처음부터 순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 페닉은 침례교단 교단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네네.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그랬군요. 예. 그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중에 선교비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원산에서 어쩔 수 없이 가수원과 농사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네. 농장. 어릴 때 농사 예.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버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아무런 이유 없이 농사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었던 예. 것 같아요. 네네. 어릴 때 했던 그 농사 그거에 이제 생각나서 이 원산에서 과수원과 농사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원예와 농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여기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요. 원산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7명이 함께 시작합니다. 그 중에 4명의 청년을 가만히 눈여겨봤다가 이 사람들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요. 네. 그런데 교육이 다 끝나자마자 이 4명이 모두 다 돈과 이단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말아요. 네. 7명 중에 4명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예. 자, 그 중에 7명 중에 한 명이 몇 주 잠깐 페닉 선교사님에게 배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이 신명균 청년이에요. 아마 침례교단 목사님들은 아마 예.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바로 페닉의 첫 번째 한국인 동역자고 페닉이 세웠던 신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최초의 한국인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자, 이분이 폴링 선교사가 개척했던 강경 침례교회 있죠. 이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지역 교회들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요. 네네. 이 신명규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회심한 지 열흘 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 기록에 네네. 짧은 기간에 8개 교회를 개척하고 네. 어떤 때는 한 달에 2개씩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네. 자, 이 기간에 페닉 선교사님도요. 3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매달 교인 수 45명, 45명 정도 되는 교회를 매달마다 한 개씩 개척합니다. 네네. 10달에 10개 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해서 페닉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1920년까지 36개의 가정교회 설립하고 나중에 이것이 162개로 확대되고 와. 나중에 페닉 선교사님이 소천하실 때쯤 되면 25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영향력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순회하고요. 거기다가 만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세요. 대단하시죠. 예. 열정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네네. 페닉은 토착화 선교를 했던 최초의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동양인에게는 서양식이 아닌 동양인의 방법이 어울린다. 그래서 성경 번역도 한국인에 맞게끔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 페닉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출간했던 원산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녀를 새학시로 번역했어요. 섹시. 새학시. 예. 석청을 산꿀로. 서기관을 뭘로 번역했을까요? 서기관. 공부를 많이 하는 글을 막 쓰는 서기관. 선비? 선비. 네네. 정답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선비. 선비와 바리새인. 아.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번역도 이렇게 네. 토착화 번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페닉 선교사님 사역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소래교회에서 있었던 부흥 사역이에요. 소래교회는 이미 부흥된 교회 아니었나요? 부흥된 교회였고 네네. 이미 뭐 300명 이상 부흥된 그런 그러니까요. 교회죠. 네네. 1896년에 원산에서 사역하던 페닉이요. 네. 이전에서 같이 만났던 교인들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소래교회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소래교회 교인들이
이 페닉 선교사님 참 좋아했거든요.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거기서 2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2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해요. 찬송 소리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2주 동안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주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성도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 신자들 중에서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분이 그 세력의 교인들 중에 좀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불편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페닉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왜 네네. 싸웠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페닉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겠느냐 권유를 합니다. 네네. 그러자 그 사람이 미워했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이 예배당에 300여 명의 신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페닉이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거기에서 서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던 신자가 회중들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거기에 모인 다른 회중들도 서로 간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교인들이 일제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부짖기 시작해요. 네. 이것이 바로 소래교에 있었던 바로 부흥의 역사인데요. 이것이 네. 다른 이웃 마을로 번져갑니다. 네. 성령의 불길이 가는 곳곳마다 막 번져가요. 네. 이것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일어난 최초의 오순절적 체험이요 성령의 역사로 평가를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네. 1907년 평양 대부흥 네. 운동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이전에 이미 네. 소래교회에 아. 페넥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체험, 부흥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우리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는 얘기예요. 되돌아봐야 될 얘기고요. 기도만 뜨겁다고 해서 네. 뭐 네. 찬송만 뜨겁다고 해서 성의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네, 아멘. 용서하지 않고 예. 이 마음속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대요. 예, 네,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미워하는지 혹시는 마음속에 이 지워지지 않는 이 미움의 뿌리들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아침이면 좋겠다. 저부터 돌아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아, 네. 1933년 페닉 선교사님의 부인 하인츠 사모님이 순교하시고요. 네. 하지만 페닉은 끝까지 남아서 원산에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35년 페닉 선교사님도 원산에서 소천하십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찌그러진 깡통에도 생수를 담을 수 있다며 한국에 오셨던 페닉 선교사님. 그분은 한국에 침례교를 세운 개척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분을 따라서 수많은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선구자였습니다. 네. 정말 선구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펜윅 선교사님 예.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퀴즈 내주셔야죠. 네네. 오늘 이분 성함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한국 성함은 편위익입니다. 네. 편위익. 예, 원래 영어 이름 뭘까요? 두 자입니다. 한국 이름은 편위익인데요. 네. 빨리 발음하면 이분 성함이 막 나와요. 네. 예. 한국 이름을 빠르게 1초 만에 이 세 글자를 읽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편위익을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편익? 편익? 잠깐 중간에 위자가 들었었어요. 예. 답을 말하신 건 아니죠? 예, 그렇죠? 답을 전 편위익을 빨리 읽은 겁니다. 예. 네.
이분 선교사님 누굴까요?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마치면서 찬양 한 곡 들으면서 마치죠. 이 선교사님께서, 이 편위익 선교사님께서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라고 변죽했던 이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소양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면서 오늘 선교사 이야기, 네, 김현재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